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또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좀 넓게 폭넓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지엽적인 것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 그것에 매여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균형감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마가복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은 많은 사건들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적대자들과 논쟁하고 또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건과 사건들로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마가복음의 사건들을 보면서 각각의 사건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의 또 연관성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에 담긴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말씀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깊은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는 강력한 힘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충분히 또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 깊은 하나님의 뜻, 넓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의 이 마가복음에 담긴 사건들에 담긴 깊은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왜 이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마가복음 7장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무리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는지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흘 동안, 무려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있으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던 것이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의 우선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이방인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여자의 그런 간청들을 들어주셨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방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목자 없는 양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정말 보시기만 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배불리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이 들려 무덤에 살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한 모든 사람들도 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사흘이나 굶은 무리를 보면서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굶주림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간절한 열망들이 예수님께서 생겨나시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사람들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4,000명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한 열망으로 나오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앞으로 나왔는데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의 간청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흘이나 굶주린 이방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구해온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것과 유대 지역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실 때에는요,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번에 축사하십니다. 그걸 한 번에 축사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오늘 본문에서 4,000명을 먹이실 때에는요, 그 떡과 생선 2어마리를 분리하여서 따로 축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떡을 먼저 축사하십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떡과 분리되어서 나중에 작은 생선 2어마리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이 4,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생선의 수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네. 2어마리, 우리나라 성경에는 2어마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 마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하여튼 아주 몇 마리 안 되는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또 이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반적으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물고기 2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통하여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적의 핵심은요, 6절에 있는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6절에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축사.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병이어였다와는 달리 떡과 물고기를 각각 구분하여서 한 번은 축사하시고 한 번은 축복한 것이고요, 물고기의 정확한 마리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중요한 핵심은 물고기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떡인 것이죠. 떡. 우리는 이 떡에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떡에 이방인들에게 떡을 나눠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신 이후에 축사하셨잖아요. 축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7절을 보게 되면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사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각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축사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6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동일하게 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사나 축복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따로 딱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것과요, 4,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작은 생선 2마리를 축복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를 근데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축사와 축복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근데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예수님이 떡 7개를 축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뜻이 여기에는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사용된 이 축사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아니면 성만찬에서 떡을 뗄 때 이렇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떡 7개를 축사하신 것, 이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한몸됨에 참여하는 그 의식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를 축사하셔서 4,000명을 먹이신 것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내포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고요. 또 신약의 복음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지엽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만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그런 큰 구원의 역사는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과 또 능력의 하나님,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들은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냥 작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오늘날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적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날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어떠한 단어와 구절에서 주는 은혜는 분명히 있지만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그런 큰 줄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요, 배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그들의 그런 생각 속에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그때 많이 남은 떡, 그 이방인 지역에서 먹고 많이 남은 떡, 그거를 더 많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떡을 안 가져왔네. 그들 생각에 이걸로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잖아,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그것에만 다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전 단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그런 단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떡, 그 먹는 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은 지금 무엇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떡에 대한 생각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것들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르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에만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렇게 반복된 실수와 불신앙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불신앙적인 이러한 태도는요, 출애굽하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제자들은 또 그 이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지금 동일한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낮에는 막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어떻게 하나도 헤어지지도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행군함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했어요.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세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들이 경험한 이적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잖아요. 힐난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과 논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논쟁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이들이 말한 표적은 지금까지 많은 무리들이 원했던 표적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말한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사역들을 다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많은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신앙은요, 이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12절이요. 깊이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장 34절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탄식하셨을 때보다 더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깊이 탄식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깊은 탄식은요, 그들이 보인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저 바리새인들 어떤 내가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변화되지 않을 텐데
변화되지 않을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요, 정말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적이 우리를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불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표적이요, 마지막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먹는 떡이 아니었잖아요. 떡을 만들 때 넣는 그런 누룩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권세자들의 어떠한 권세, 권력, 그런 거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있듯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적인 가르침 때문에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은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럼 천국으로 가는 문이 닫힐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권력자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태도는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정치인들, 행정가들, 언론인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수록 불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자들, 인간이 만든 전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의 밑에서 종교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지 않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된 종교인들, 세상 권세자들의 누룩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말씀은 고사하고 좀 상식적으로 좀 맞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가 되었잖아요. 자,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누룩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분명히 누룩을 꾸며주는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배 안에서 떡, 두고 왔던 떡,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그 생각, 또 오직 자기들의 귀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단어, 그 누룩이라는 단어만 제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렇다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자들은 앞에 것들은 쏙 빼고 누룩? 떡?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요,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한 단어 누룩에만 그렇게 딱 꽂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전체적인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한 구절이나 한 단락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많은 교회에서 그 성경 구절 뽑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 그 구절 뽑기 그냥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거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1년 내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그냥 누룩이라는 단어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누룩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이 누룩,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을 들으려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한 그런 반응을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읽고 들은 모든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전체적인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제자들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했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 듣기를 원했고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정말 애가 닳도록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과 떡 7개로 또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부른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밀하게 상세하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이 유대인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것과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 지역에서 행해진 그러한 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은 구원이 백성이 될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대인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것은요, 7이 완전수를 상징하듯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긴 것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방인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것은, 그럼 모두 구원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 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의미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먹이신 떡과 남은 광주리 개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사역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들 그 의미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신랄할 목적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되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가르침과 세상 권력자들의 가르침을 먼저 따르지 말고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제자들처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온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온다면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불쌍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